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죠? 네. 작년? 올해도 뵀습니까? 벌써 코로나 온 지가 반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지나면서 보니까 온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냥 우리만 잘한다고만 끝나는 일이 아닌 이런 지금 지경까지 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선진적인 방역 체계, 또 우리 국민의 성숙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도 세계 모범적인 이런 국가로, 또 이런 국민으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들이 세계 위상 속에 크게 높게 설정이 안 됐지만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이 대단하다, 한국민도 대단하다 하는 이런 위상이 높아진 그런 이제 또 역설에 한편으로는 그 고통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낸 공덕으로서 또 다가온 거죠. 그러나 지금도 서울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아직도 큰 확산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방역 수칙을 더 잘 준수하면서 결국 내 자신은 내가 잘 지켜가야 될 이제 그런 또 일이지만은 또 주변을 항상 배려하면서 함께 이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간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열심히 또 수준 높게 이렇게 실행생활을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 사찰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게 세상에 또 확산을 시킨 이런 사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오대산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산중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산중은 그래도 피톤치드가 그득하고 또 이제 오시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재충전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참배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산중에 지내면서 이 코로나 문제를 뭐 너무 사람들에게 압박감, 불안, 공포심 이런 것 도리어 못 가지게 하는 것도 좋겠다. 산중은 그래도 도시면서 우리가 비대면 속에 그러면서 단절된 이런 삶, 이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울증, 또 이제 코로나19가 단순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전염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또 이제 큰 파국을 몰고 오기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업 때문에 또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학교나 또 교육 자체를 갖다 원만하게 잘해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또 스트레스로 또 정신병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산중은 그래도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다 이제 어디 가는 걸 갖다 다 이제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게 이제 커졌던 높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제도 보니까 영동 고속도로에 아마 차량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또 말 들어보면은 이제 자제분들, 어린이들도 너무 학교도 잘 못 가고 방 안에서만 있고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거 보통 하나 이게 한참 생기 발랄하고 밖으로 활동하고 친구 만나고 이래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에 집 안에서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젊은 학생들에게 이 어렵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모들이 보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산중에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건 한편 자연을 갖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재충전이 되고 자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숲이나 자연 공간이 그런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숲과 더불어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DNA 속에 우리 몸 속에 또 마음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인위적인 공간, 폐쇄된 공간 속에 오랫동안 발산하지 못하고 또 충전하지 못하고 지내게 되면은 그것이 도리어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도처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독일같이 수준 높은 이런 사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폐쇄되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막 우울증이 발병을 해서 폭력적으로 돌변도 하고 또 저번에 기사 보면은 억만장자인 이런 분들도 세계적인 이름 있는 억만장자도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그래요. 거의 다 우울 증세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적어도 미국에도 한 30% 이상이 우울 증세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울증이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은 지금 18.5% 정도가 우울 증세다.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국민의. 그러듯이 지금 우울증이 높아져가는 이런 이제 이 시국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울증 또 이런 시기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부에서는 그저 코로나 발병하고 확산할까 싶어서 하는 또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이제 이 역학조사나 예방 이런 데만 이제 기울이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만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정신적인 이런 영역들에 대한 이런 치유의 문제 또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혜롭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종교가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 종교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
또 법회에 참석해서 또 재충전도 하고 마음에 또 스트레스도 또 이거 해소하고 또 우리의 원력도 또 다지고 또 마음을 또 편안하고 자비롭게 쓸 수 있는 이런 가슴을 갖다 열어내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종교, 기도회 이런 데서부터 또 발병이 돼서 확산이 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종교가 이 사회 흐름에 역행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비난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봉헌사 불자님들 같이 슬기롭게 이 봉헌사가 강남의 이 중심에 있지만은 봉헌사에서 지금 발병이 돼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건 다 그래도 수준 높은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 또 예방 또 배려 이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법회가 가능하고 봉헌사 사찰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해갈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부처님 회상이 되는 거거든요. 박수치기에는 좀 이게 임팩트가 약한 소리 같은데 지금 이 우울증 이게 이제 심화된 이런 이제 온 세계 지금 뭐 큰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가진 오늘날 이 문명 속에서도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지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은 적어도 40~50%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측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문화,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이 일상의 문화가 결국은 이제 온라인, 소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위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행태, 도시 문명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알른, 정신병기를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 빨리 다가온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정신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진단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신병리라는 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탐진치의 삼독이 이게 마음의 불길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의 암이랄까 혹이 생긴 거죠. 우리 몸에도 물론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이게 세포 분열이 계속 더 지속해서 일어나 버리게 되는 우리 몸도 항상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 또 이게 낡은 세포는 또 사라지고 새롭고 이게 계속 쉼없이 그걸 평생에 한 10조경 그 정도 번을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연결돼서 우리 몸을 갖다 유지해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그게 계속 쉼없는 세포 분열 속에 또 새로움이 그게 딱 바란스가 맞아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이 그대로 생긴 대로 오장육부가 이대로 지속화 되고 또 함께 유기체가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특정한 부위에 이게 세포 분열이 과도하게 이제 이게 많이 되니까 이게 종양으로 혹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분열증, 우울증, 뭐 정신병리라는 것도 결국은 이 탐진치의 이 우리 불교적 삼독이잖아요. 삼독심이 이게 강하게 그걸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분출돼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정신 요인들도 그게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 속에는 많은 이게 생화학 물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도 과도하게 생화학 물질이 발생되는 현상. 그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딱 그렇게 가 있는데, 그게 발생이 안 돼도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오지만은 지나쳐도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바란스 있게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탐진치에 누구라도 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간다는 건 삼독심 자체가,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뭐 많이 먹어야 된다, 뭐 내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욕망에 좀 더 출세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욕망이, 오욕이 이게 강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파멸하고, 또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는 또 생명을 갖다 가정을 유지해가고 살아갈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강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기 절제력,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 이걸 길러야 되거든요. 이게 진심이라는 것, 분노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자기 마음을 갖다 조절 못하고 이게 그냥 분출되니까 마음의 파도가 이게 쉼없이 크게 흘러 큰 파도로서 다가오게 되면은 그냥 분노 조절 이 장애가 와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한 소리 들으면은 그냥 이 분노심을 표출하게 되잖아. 이게 큰 자기도 판별하고 공동체도 이게 크게 잘못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또 살상하게 되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또 원인이 그런 데 있잖아.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잘못 바라보고 오로지 그냥 나라는 데 이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바르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전도몽상되어 있는 거죠. 바뀌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이 삼독의 불길,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어할 수 있고 끌 수 있는가? 그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런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겠죠. 삼독심, 이걸 꺼야 된다. 그걸 부처님은 물론 개정의 사막으로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가 절제 있는 이 윤리적 삶, 이걸 이제 우리는 개라고도 하죠. 또 마음이 쉼없이 밖으로 지구에서 구하러 밖으로만 기도, 눈도, 모든 생각도 다 감각도 밖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마음을 안으로 다 걷어들이는, 집중하는,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이 집중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다 어리석은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내다 너다, 기하다 천하다, 이 분별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분별은 하염없는 밖으로 치고하는 마음이, 그게 집착심을 유발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벌써 잘못되는 일이죠. 그걸 동념적계라, 생각이 벌써 움직이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잘못됐다, 그걸 어긋났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념적계라. 벌써 우리는 내가 알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지지의 분상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직도 잘못됐다. 일어나서 아는 것은 옳다 그렇다 하는
이 상대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분별 지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바로 직시하면은 그냥 그 자리 비치는 대로 또 일어난 이 현존의 이 일념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그거지. 그걸 떠나서 생각이 또 펼쳐지면은 이건 벌써 어긋났다는 거예요. 10만 8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서 깊숙하게 반조하는 거죠. 비추어 보는 거예요. 밖으로 끌려가면은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는 이 힘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정근한다, 다란이를 내온다, 하두를 든다, 수식관을 한다, 마음을 들숨 나을숨을 놓치지 않고 살핀다. 다 마음을 안으로 다 거두어들이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성성이 깨어서 통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척적 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 통찰력, 이 지혜의 힘, 통찰은 다 이게 생각이 일어남, 또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지혜를 바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소위 계정의 정해, 또 수행, 기도하는 일이, 정근하는 일이 이게 우리 불자들은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이든 또 공황증이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결국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또 지극히 기도도 오로지 올인하는데 망상이 많이 생겨 잘 안 되더라. 또 다란이 하는 사람 다란이. 또 좀 내가 이먹고 하는 참선을 내야 되겠다. 본래 마음자를 반조해서 지극히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직시하면서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또 발심이 착 된 분들은 참선해야 돼. 그냥 참선도 반조가 잘 안 되니까 가나선을 내야 되겠다. 하두를 들어야 되겠다. 그 하두 들어야 돼. 하두 들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죠. 그건 지극한 발심 속에서 스스로가 그 하두에 대한 의정을 쫙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미가 아니고 따라가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답이 맞나 이제 이런 어째서 하면서 자꾸 어째서만 이게 깊어지면은 물론 본분의 자리가 그대로 하나 하두로서 머리로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가 그대로 현존되지만은 현존 일념이 되는 거죠. 그래 되지만은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따라만 다니다 많은 사람, 의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간센보살, 서가모니걸 하는 기도를 탁 하면은 부처님의 위실력, 가피지력 이걸 쭉 자비 이 속에서 탁 하는 것이 훨씬 또 좋을 수도 있어. 그 근본적으로는 염불과 선이 둘이 아니라 그러죠. 마음의 궁극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 직시하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음이 일념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걸린다, 뭐 걸린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것도 마음병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 대학 이제 그런 임상 시험에서 이제 암이 걸릴 수 있는 질을 갖다가 이제 A군, B군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그쪽 이 A군 지향체는 또 스트레스를 갖다 주게 되고
또 암이 잘 걸릴 수 있지만은 또 비구는 그대로 편안하게 놔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준 쥐들은 92%가 다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또 그냥 암이 잘 걸릴 수 있지만은 평온하게 놔둔 데는 7%밖에 암이 안 걸렸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스트레스가 이게 암을 유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DNA라든지 이런 게 요새는 연기 서열을 분석해서 몇 살쯤 그때 되면은 어떤 암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전자, 운명학, 사주학 같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습생을 잘하고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정신이 그런 유전자 또 우리가 육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음을 갖다 그렇게 쓰니까 암이 발병이 잘 되듯이 마음을 잘 쓰게 되면은 설사 그런 DNA를 업성을 가지고 타고났다 하지만은 그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간생보살이 나타나서 침을 탁탁 주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낫지 않는 병도 뒷날 보니까 몸이 개운해지고 낫게 되더라 하는 옛날 치병에 대한 이런 영언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마음이 지극해서 이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산적으로 그냥 평시 쓰는 이 마음은 다 업력에 끄달려서 우리가 자기가 지인대로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딱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갖다 이게 딱 집중적으로 쓰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분명한 자기 업력을 갖다 정화하고 업력을 개선하고 또 자기 몸을 맑고 청정하게 또 DNA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냥 가지면 안 돼. 강한 그런 정신적 원력 그걸 다지고 또 일념으로 지극하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생각나는 대로 좀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크게 업력 정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를 못한다고. 물론 그것도 방울물이 다 바위를 뜯듯이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오랫도록 하면은 다 업도 정화가 되고 그건 자기 DNA에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병하는데 몸에 엔돌핀이 돌게 하는데 생화학 물질을 조절하고 좋은 물질이 나오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되지. 되지만은 더 강한 이 원력을 세우고 믿음을 딱 가지고 자기 긍정적인 자기 한 마음, 한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잘 안 될 텐데 그게 될까? 말만 그렇겠지. 뭐 좀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약한 생각 가지고서는 그런 변화를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 스스로에 그런 좋은 자기 엔돌핀이 되었건 좋은 생화학 물질이 되었건 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업력을 해소할 수 있고 자기 업을 정화하는 일이거든. 거기서 힘이 딱 생긴다는 것은 그건 자기 업을 그만큼 소멸시키고 정화하고 또 긍정적인 선업을 짓는 딱 이 힘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이해했다. 뭐 본문 듣고 좀 이해했다. 좀 이해해가지고 행동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건 기도를 하면 자기가 애절하게 몸소 확신 또 마음을 일심으로 다른 분별심 또 망상심 이런 걸 딱 드러내야 이게 선명하게 자기 한 생각이 신심이 원력이 이게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운명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또 암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서 연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또 가전 정신 병리 현상이
이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과학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한 합리적인 이야기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그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교는 둘이 아닌 이 불의의 중도법이 이게 만 가지를 다 관통하는 그런 진리요. 또 생각도 불의의 정신, 불의의 마음으로, 불의 아닌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자기의 삶, 자기의 업력, 세상 보는 지혜, 이것이 다 원만하게 다 서로 소통된다 이 말이에요. 나홍 스님은 이제 오대산에 들어오셔서 북대에도 계시고 영감사라는 또 그런 절에도 계시고 했는데, 물론 북대에 계시면서 나홍대라고 아주 유명한 나홍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멸보궁이 딱딱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하루에 1080회씩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고 지내시기도 하고 항상 누더기 가풍에 그렇게 지내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나홍 스님의 토굴과 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을 살래 하는 이런 이제 다시도 아마 북대에서 짓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분도 이제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생전착 사후착이라. 생전에도 착각됐고 그릇됐고 잘못됐고 사후착이라. 죽은 뒤에도 잘못됐다. 세세생생 우중착이로다. 세세생생 또 잘못되고 잘못됐더라 이 말이에요. 양령 일념 요 무생하면은 이 일념이 무생이라 남이 없는 것을 요달하게 되면은 우리의 한 생각이 본래 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납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되게 되면은 생각이 현존하는 이 일념의 생각이 이게 착각지심이 사라져 그냥 그대로 이 한 생각이요. 그걸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미망에 끌려서 생각에 끌려서 거기서 가장 사단의 길을 육도의 윤회를 쉼없이 하게 되잖아요. 이 일념이 펼쳐내는 세계가 십법계라고도 하고, 그건 이제 한 생각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사인을 육도도 만들고 성문영각 보살 불이라는 이 성인의 세계도 만들고 또 삼천 갈래갈래 생각을 일으키는 이 세상을 다 분별해서 그렇게 규정짓는 이것도 다 이 일념이 만드는 이 소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념이 일어난 이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자리는 뭐예요? 심생 마음이라는 건 본래 일어남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아무리 자기 눈앞에 하전 세계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담담히 지혜롭게 다 천지를 다 이 삼천대천 세계를 그대로 다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착 원래 종불착이라. 그런데 그래서 잘못되고 그릇되고 또 잘못되고 했던
이게 알고 보면은 원래 종불착이라. 알고 보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바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들이 또 과거 전생사가 후생사가 죽기 전 일이나 죽은 이후의 일들이 다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 일념을 바로 요달해서 보니까, 일념 무생의 소식을 바로 보니까 일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그대로 다 참이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 무생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다 보살도를 실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쉼없이 밖으로 일념이 일어난 자리를 쫓아서 좀 좋으면 천상,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막 괴로워하는 지옥의 고통, 우매한 생각, 또 욕심의 아수라, 욕심의 악이, 또 분노의 아수라, 또 즐거운 마음, 이렇게 하면서 쉼없이 우리의 이 생각이 유전에서 흘러서 이 생멸심으로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길은 힘없는, 아무리 밖에서 구해서 자기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내가 아까 억만장자도 우울증에 걸려서 빌딩에 뛰어내렸다 그러듯이, 요즘 보니까 테슬라 참 앨런 머스크도 뭐 기사 난 거 보니까 자기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350억짜리 자기 집도 중국 어떤 뭐 부자한테 팔아버리고 무소유.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부라는 게, 소유라는 게 이게 커다란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이거 다 집 6채 다 처분해버리고 자기는 소유에 대한 여기에 좀 방아착하고 그걸 내려놓고 살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죠. 그건 뭐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갖다 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많은 것이 있어봐야 그것이 지가 어디 한강물 한 방울이면 족하고 새라는 게 가지 한 가지면은 딱 앉아서 그거면 족하지, 뭐 한강물이 다 필요하고 숲이 전부 다 새 한 마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치를 갖다 이제 안 거지.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복지심령이라,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영특하다 그래. 인빈지단이라, 사람이 가난하면 생각도 작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불을 이만큼 가지다 보니까 다 돌려줄 수 있고, 이 불하는 게 항상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겠다. 그 영특한.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잘해도 마음의 공덕이 지극해서 그게 마음자리가 이게 신령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짧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뭘 다 인색하게 마음을 쓰고 산다. 이건 도리어 자기가 복밭을 잘 일구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죄칩시라 그러듯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뭐든 다 복짓는 길들은 다 가진 게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눈빛, 말씨, 얼굴 표정, 또 한번 자태를 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gem양이, 또 자리도 양보해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복짓는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없어서 못 진다. 그거는 제보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불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 무죄칠시도 행하고 또 법보시도 행하고 마음을 훈훈히 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또 공포심을 들어주는 그런 무예시도 행할 줄 알면 더 큰 복이 없잖아요. 또 인연 지어가지고 이 봉헌사에 우리가 또 자주 갑시다.
예? 법문대로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게 엄청난 인연의 복을 짓는 일이거든. 예. 그래 도처에 다 복받친데 눈을 잘못 뜨면 뜨지 못하면은 복받이 안 보여. 눈을 좀 뜨면은 전부 복받이요. 예? 그러면은 자기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거의 불교 불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런 눈을 떠서 나만 짓는 게 아니고 같이 짓게끔 합시다 하는 게 이게 예? 진정한 불자고 또 보살이 되는 길이거든요. 예, 다 이제 힘든 시기, 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국이기도 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파고가 우리에게 닥쳐올까 그 염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극히 일어나기 이전을 다 직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다 뛰어넘는 이런 지혜가 나오고 이런 시기에 도리어 내 업을 다 말켜내고 또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던 이런 불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도 이거 여기저기 끄달려서 못했던 이런 시기에 더 열심히 수행 기도 전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 불자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더 큰 공덕을 짓는 미래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다 복받는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법문 주신 우리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